정말로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인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KBS 스페셜 인윗전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모우스 사막. 봄이면 바람이 모래언덕을 옮길 정도로 강하게 불어 움직이는 모래언덕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다. 이곳에 모진 사막의 모래바람에 맞서 숲의 기적을 일궈낸 인윗전과 그녀의 남편 바이완 시앙이 있다. 1년 365일 부부가 하는 일은 풀 한 폭이 살아남기 힘든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이다. 사막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인윗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나무 심기였다. 그녀가 모우스에 온 것은 26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다. 这个就是你看，这个现在这个地方现在都那个了，这个现在已经都几乎都塌的，你看塌的都现在那个了，这个高低就是1米来回高，高低1米来回高，面积呢就这么大点面积。我们过去睡的时候不敢这么扎冷睡，只是这么不敢仰面就扎冷睡，但哈哈也期待，是吧？ 모래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한 그들의 신혼집. 모우스 사막의 모래 폭풍을 실감케 하는 공간이다. 要不种树，连个屁个脸点没有，也看点没有，想看也看不上，满天全部想看个眼球，什么也看不上，太孤单。要2苗树的话，能看看树叶子，心情好一些。 인윗전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치구 임업국에 사막 2만 무를 임차했다.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크기다. 묘목을 살 돈조차 없었던 그녀는 일을 해주고 품삯 대신 받아온 묘목을 사막에 심기 시작했다. 비교적 사막 적응력이 뛰어난 백양나무부터 심었다. 하지만 단 한 그루도 살아남지 못했다. 只能埋怨天了，那个天刮的。 也有时候挺生气的，说这风扇刮得这么大，害气了放根长棍能把这天戳塌，但是天太高了，戳不上。 하지만 인윗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나무 심기는 20년이 넘게 계속됐고 거듭된 실패는 그녀에게 사막에서 나무를 살리는 법을 알려줬다. 그것은 바로 풀씨였다. 가을이면 풀씨를 모아 모래바람을 뚫고 다니며 사막에 뿌렸다. 풀뿌리가 뻗은 곳의 모래는 다른 곳보다 입자가 작고 고르며 단단히 뭉쳐있다. 때문에 풀이 있는 곳에 심은 나무는 강한 모래바람에도 쉬이 뽑히지 않았다. 지난 8월 취재진이 확인한 모우스 사막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푸른 숲이 우거진 이곳을 누가 사막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인윗전은 중국 정부의 지원금 한 푼 없이 여의도의 70배인 4,600만 평방미터의 사막을 숲으로 되돌렸다.
같은 이니전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 소개됐고 세상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2000년 중국 정부는 그녀에게 치사영웅 식수모범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이제는 사막에 나무를 심으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你看那不是，一行一行，你就照住了行行，然后你过这头栽，那个已经栽结束了。 초등학교 아이들이 13시간이나 차를 타고 달려왔다. 오로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인 시간, 내가 투자한 노력, 그 이상의 결과가 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바로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일에 땀을 쏟으면 즉각적인 성공이 따라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건 시간 낭비구나 생각하고 노력이 배신했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의 수고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일구어냈는지 우리가 짧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는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합니다.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성비와 효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막의 숲이 들어서는 장면을 꿈꾸며 그저 오늘 묵묵히 나무를 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심지만 그 중에는 말라 죽은 것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무를 심는 일과 비슷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를까요? 천천히 흐를까요? 더 느리게 흐르죠. 우리의 인내심은 쉬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편 126편 안에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벅찬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0년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해방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선물을 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입이 터지고 혀가 움직이는데 기쁨의 웃음이 웃어지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조차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이 기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꿈 같은 현실 뒤에는 수십 년간 시온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오르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결론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려야 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게에 걸어놓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만 할까요?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눈물이라는 씨앗에서도 기쁨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산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세상의 가성비 논리를 뒤집어 엎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최정상 무용수의 우아한 몸짓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발은 상처와 굳은 살로 울퉁불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대 위의 화려함만 바라보지만 그 발이야말로 그녀가 쏟아낸 눈물과 땀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1986년 무용단에 입단해서 처음에는 뒤에서 군무를 주는 백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백댄서에서 솔리스트가 되고 솔리스트에서 프리마 마돈나가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얼마나 독하게 연습을 했는지 평균 10시간씩 연습합니다. 어떤 날은 독하게 마음 먹고 연습하는데 19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19시간 연습했으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1년에 토슈즈 150켤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틀에 하나꼴로 버리는 것이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않은 날은 내가 어제 연습을 게을리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무용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아픔으로,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로, 사업 때문에, 관계 문제로 밤새워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홀로 울지 마시고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세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예배당에 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아닙니다. 이 부인은 한국 부인이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여인이 와서 우는데 10분이 지나도 울음을 멈추지 않고 20분이 지나도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고 30분이 지나도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던 암브로우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 부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나 보다. 가서 울고 있는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흐느끼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우스가 정말로 유명한 한마디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던 그 부인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여사였고, 탕자의 삶을 살던 아들 어거스틴은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교회사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들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니까요.
시편 기자는 기쁨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데요, 평소에는 바닥까지 바싹 마른 건천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바닥까지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 강이 됩니다. 와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남방 시내 같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메마른 사막 같고 와디 같고 건천처럼 바싹 말라있는 상태인지 몰라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일하고 먹고 살 것이 요연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삶의 터전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뭘 했을까요? 씨를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비로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치 휘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보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상자 가운데 목에 이 기도를 뚫고 삽관을 해서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다 삽관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찾아가서 1년 반 동안을 기도했어요. 소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가 설령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식물인간 상태로밖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아이를 찾아가서 울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휘츠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야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똑같아요, 상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 근무자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환자는 항상 저 모양 저 꼴인데.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처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지 1년쯤 더 되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망가진 이 소녀의 뇌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의학 잡지마다 기적이라고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그 소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집요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휘츠 목사님은 인생의 모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응애 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험악한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영웅으로, 용사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깍지를 끼고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기도 동작이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피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7번이 될 때까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7번에 가서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꺾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울더라도 뿌려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9장 1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할 때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연락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 걸렸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꾸준히 집요하게 울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많이 웃으시나요? 옆에 분을 좀 보십시오. 잘 웃으시는지, 요즘에 웃음이 그분의 얼굴에서 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그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셨나요? 어쩌면 웃음과 감사를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그 문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첫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형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형제들이 죽었어요.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 지속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년을 주십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기 바로 얼마 앞둔 시점에서 벌레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먹어치웁니다. 그 아까운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벌레를 잡다가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멈춰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늘을 뒤덮는 까만 참새 떼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잡아먹을까요? 벌레들만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이들로부터 추수감사의 정신을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더하신다는 믿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심어야 될 씨앗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입니까? 아니면 식어진 첫사랑의 회복입니까? 세상은 눈물을 실패한 증거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눈물은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누구 앞에서 울으려고요? 웃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도 유행이에요. 입꼬리를 한 2cm만 올려보십시오. 그래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입꼬리를 올리면 몸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입꼬리를 3cm만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3분간 웃으면 11kcal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뭐가 빠져요? 웃어서 다이어트 하세요. 운동 어려우면 웃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웃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웃으면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눈물의 씨앗을 보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졌다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5만 번. 대단하죠?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5년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한 친구는 12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63년 8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친구 정말 안 돌아온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관이 땅속에 묻히는 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관 속에서.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시절은 우리 앞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그 힘든 농사 일을 감당하죠?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가을녘에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들판을 상상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처럼 눈물의 기도를 심어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